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순종의 찬양 때에 부르고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가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멈추며 주님이 끄시는 대로 나아가도록 우리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얼마 전에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그 기고의 내용이 이렇게 우리나라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종 코로나 19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지금 창궐 하고 있는데, 이 신종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는 전혀 같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특정한 개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결코 이것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일 것이고, 특정한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들, 왜냐하면 모든 국가를 막론하고 이 전염병이 무작위적으로 이제 전염병이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전과 후는 같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국가의 존재라고 하는 것, 국가의 번영은 국가기관이 재난을 얼마나 예측하고 또 충격을 막고 그 모든 깨어진 안정을 다시 복구할 수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국가는,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신종 코로나 19가 끝날 쯤이 되면 많은 국가들이, 많은 정부들이 아마 실패한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도 이런 문제를 잘 대처하고 극복하고 있는 나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어제 일본에 있는 우리 이정재 부부, 우리 현이 아빠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일본은 우리와는 반대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점점 안정기로 가고 있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오히려 은폐되어졌던 일들 때문에 더 상황이 아주 급박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헨리 키신저가 말한 것처럼 각 정부가 얼마나 이 일에 대하여 투명하게 국민과 소통을 하고 국민을 위하여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에 따라서 이 위기가 끝났을 때에 그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심지어 계속해서 위임된 권력을 위임받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선거나 또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는 이 문제는 절대로 국가 단위의 문제, 국경에 갇혀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서 물론 어떤 하나의 어떤 왕래를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규제하지만은, 그러나 환경 문제처럼 이 전 세계적 문제는 국제적인 협력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일시적으로는 통제를 해도 전 세계가 이런 바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제적 협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사피엔스나 호모 데우스나 또 21세기를 위한 12가지 제안이나 이런 몇 가지의 책이 번역되어 있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라리라는 역사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KBS를 통해서 그 개표가 되는 중에 이렇게 화상 인터뷰한 것을 이제 보여줬다고 그럽니다. 저는 뭐 직접 보지는 못했고 여기 신문 기사를 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보건의 위기다. 전염병이니까요.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보건의 위기인 동시에 정치의 위기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존 F 케네디가 말한 것처럼 종종 사람들이 정치가들을 불의하다고 말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정치에서 무관심하지만, 그러나 그 사고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다. 왜냐하면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결정하고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복지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가들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은 우리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보건의 위기 속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누구인가? 물론 국민도 그 결정에 일정한 협력을 하고 참여하지만은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결국 정치의 영역이다.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정치에 더 주목을 해서 정치인들이 그들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국민이 압박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정치인들을 뽑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 때니까 이런 말을 했지만은 이것은 언제나 무슨 예전에 고무신을 하나 받고 표를 찍어줬던 그런 시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위임된 책임을 가지고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참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 삶을 망쳐놓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유발 하라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이 발휘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똑똑하고 자발적인 국민은 무지해서 늘 감시당하는 국민보다 위기를 좀 더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의를 들었는데 협박을 하고 너 듣지 않으면 어떡한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지킴으로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할 수 있고 여러분이 안전해지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오라고 말하는 민주주의가 더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통제를 하고 압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오히려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이 위기를 더 잘 극복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비교적 그래도 부분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세계로부터 이러한 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민주주의는 실수를 인정할 줄 알고 다른 시도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이 되고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것은 이제 통제 중심의 사회들보다 이런 우월 의식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또 민주 체제 속의 정치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헨리 키신저나 유발 하라리가 말한 것처럼 이 사태가 지나갔을 때에 그 사태를 어떻게 대처에 따라서 정부는 신뢰를 얻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성숙했는가를 스스로 검증할 기회를 우리가 이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건의 위기 또는 정치 위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목사로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신종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대처하고 있는지, 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제게는 이 문제를 결코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지금까지도 완전히 정상화된 것이 아니지만 상황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지금도 그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모여서 드리건 온라인 예배를 드리건 목회자들과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결코 예배의 중요성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어떤 면에서는 예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배가 더 중요하게, 더 사모함으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가가길 바라고, 또 한편으로 많은 생각들이 있었지만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또 정부와 교회와의 관계도 협조적으로 잘 형성이 되어가고,
또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치해 나가며 한편으로 또 교회도 이제 어떻게 어느 정도 수위로 이런 일을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자의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 우리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예배의 정신을 유지하고 우리 신앙의 중심을 유지하면 오히려 더 주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 주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물론 중국어에는 이런 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위기는 위험과 기회라면 저는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모든 나라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종 코로나19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이제 우리 지난주 설교를 요약하는 곳에다가 난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집어넣어서 한 달 넘게 우리가 공동을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과정과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7색깔 무지개 같은 뜻이 깊고 풍성하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는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정말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 영혼의 목자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고, 교회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거기에 담은 것입니다. 정말 이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히려 여기저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도 간구하고 우리 교우들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므낫세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회복했는데 그것은 구원의 큰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요,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온 나라에 가득 찬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물론 그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다음에 그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듯이 일생에 몇 번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또 긍휼히 여기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그의 아들인 므낫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것을 다 다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무너뜨리고 몰아낸 우상을, 그 우상들을 몇 곱절 더 다시 나라에 끌어들이는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이온 부부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전에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그런 제단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로 지나게 하는 인신공양에는 끔찍한 그러한 미신에도 사로잡혔고요, 온갖 미신을 끌어들여서 말하자면 종교 백화점처럼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하대가 목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 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둘 것이고 너희가 순종하면 견고히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과 불순종의 두 가지 응답이 있는데, 그 순종과 불순종에는 각기 예고되어진 경고와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고 형통케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불순종하면 무너질 것이다. 너희의 자랑거리가 너희에게 말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와 순종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의 약속이 어느 때인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듣지 않게 되면 더딘 시간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한 시점보다 하나님의 존귀하고 두려운 말씀이 또 반드시 그 경고가 현실화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신명기 28장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진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요, 이 역대하 33장 처음 부분에 그 시작되는 부분에 보시면 이 본문이 열왕기하 21장 1절로 9절에 나온다라는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0절로 13절은 그런 표시가 없고 다시 14절부터 보면 다시 열왕기하 21장 17절 18절에 인용이 나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열왕기하의 본문이 이 역대상하고 겹쳐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중간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16절의 내용은 여기 나오지 않고 열왕기하에만 나옵니다. 1장과 1절부터 9절까지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9절과 10절과 16절까지는 이 역대하에는 나오지 않고 열왕기하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은 내용이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여기는 짧게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열왕기하 21장 10절에 가보면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보내셨으나 므낫세와 그 백성이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모리 사람보다, 이 우상을 섬기는 아모리 사람보다 더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한 왕이 바로 이 므낫세였습니다. 재앙을 내리리니 두 귀가 떨리리라 울리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성경에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현실이 될 때에 큰 두려움이 임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재앙이 내리리니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에 관련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이미 멸망한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잰 줄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로 예루살렘을 잴 것이다. 그릇을 씻어 너희가 엎어놓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쓸어버릴 것이며 내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조상 때부터 이제까지 악을 행하는 일에 계속 더 악을 강화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자초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림줄이랑 아시죠? 우리가 건축을 하면 여기 이 고대 근동에서도 흙벽돌로 건축을 했는데 이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건축 책임자가 이 다림줄을 사용합니다. 이 끝에는 돌이나 이런 쇠붙이가 들어있어서 이 줄이 똑바로 수평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를 검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죠? 이것은 부분을 재는 것도 있지만은 건물 전체가 제대로 안정성있게 지어졌는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부실 시공이 참 많아서 문제가 되죠. 이번에 이천 사고도 사실은 그 스티로폴 사용을 해서 옛날부터 얘기했지만은
순식간에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이 정말 큰 인재를 불러일으키는, 이거 빨리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스티로폴은 난방은 어떨지 모르지만, 단열재는 어떨지 모르지만 화재에 대해서는 아주 취약한 위험한 건축 자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형 건물에 아직도 그런 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건물을 다림줄을 사용해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다림줄을 사용하셔서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판정하셨습니다. 불합격.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므낫세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로잡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일국의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여러분 사네립을 아시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사네립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네립의 아들이 에살핫돈입니다. 그 에살핫돈의 연대기에 보면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성경이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아들과 사마시 슌 우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에살핫돈은 주로 정치적 권력을 아슈르바니팔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은 일종의 지방 장관처럼 적은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형제간의 권력에 대한 투쟁이 일어나가지고 내전이 5년 동안 지속이 됐는데, 그때에 이 아슈르바니팔에 대해서 샤마시 슈무킨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말하자면은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 반란을 일으킨 세력에 므낫세가 아마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차출을 하는데 그 과정에 므낫세가 얽혀 들어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내란이 이제 제압이 되고 나서 여기에 대한 벌로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이 아슈르바니팔에 의해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걸 보면, 이것은 왜냐하면 일정한 낯선 지역으로 백성과 왕을 옮김으로써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통치술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현상입니다. 본질이 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이면에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전체를 재셨습니다. 므낫세 불합격. 내가 쌓은 삶과 신앙의 전체적인 건물은 불합격. 이렇게 된 것이죠. 유다 백성, 너희들이 내 앞에서 보이는 모습은 전체적으로 불합격. 이렇게 된 것입니다. 므낫세는 그걸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가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복직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아슈르바니팔에게 말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슈르바니팔이 이 므낫세의 왕위를 복직시켰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보는 눈이지요. 우리가 우리 섭리사관으로 우리를 보면 사람이 한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안목 아닙니까? 인생을 바라다보는, 역사를 바라다볼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그가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성경에 나오는 안다는 단어는 겪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분인지를 겪어서 하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시죠?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두려우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만우리인 것처럼 살았을 때에 준엄하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다가 그대로 깨닫지 못할 때에, 때로는 채찍을 드실 때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저는 체험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제자리에 돌리셨을 때에 므낫세는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가 돌아온 다음에 이제 그가 예전에 세웠던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전에 무너뜨린 것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세웠던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몰아내는 겁니다. 자신이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타락시켰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애를 씁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현실적으로도 군사적인 방비를 통하여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현실적인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요, 일상의 평온함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콧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삶이 평안할 때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들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므낫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진지함으로 듣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사용하셔서 므낫세를 심판하신 제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불합격을 판정하신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므낫세를, 그 일상의 평온함 속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므낫세의 삶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릇을 뒤집어 엎어서 놓듯이 내가 너희를 쓸어버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그의 일상의 평온함과 그 안정성을 뒤집어 엎으셔서 나라가 외적의 침략을 받고 왕이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는 이 뒤집어 엎는 일을 현실로 이루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회개는 여러분 성경 문자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180도 방향 전환. 제가 성경 공부나 신학책을 볼 때 많은 신학자들이 메타노예요, 180도 방향 전환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나오는 편이 더 쉬워요.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그게 회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이켰다. 그게 회개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180대 방향 전이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삶에서 만난 분들, 목회하면서 만난 분들에게 진짜 회개를 봤어요.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하라는 사람이 기도해요. 갑자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분이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 왜 그러느냐? 삶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엔 별로 주님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고통 때문에 안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77년도에 안양에 수해가 났을 때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권사님의 아들 한 명이 물에 죽었으면 빠져가지고, 근데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는데 아주 교만한 분이었어. 사실은 그분은 아주 자기 나름대로 지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그렇게 했던 분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너무 그 고통이 크잖아요. 얼마나 크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대성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보면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반드시 진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진짜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진짜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반드시 첫 번째 단계에서 만나는 게 뭐냐? 회개의 기도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까지 하나님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연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게 돼요. 내가 왜 건강할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 왜 평안할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돼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진짜 기도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 회개의 기도에 들어가는 게 정상인 겁니다. 또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깊이가 달라져요. 지금 므낫세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삶의 평온한 일상 속에서는 제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몰랐어요. 아니,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삶의 자세에 불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회개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간 생애를 돌아보면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부족한 실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질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께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 건강할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까? 그 많은 세월을 왜 그렇게 허비했을까? 그래서 많이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참 많이 기도하고 회개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우들께서도 인생의 위기를 당하여서 이런 회개와 간구를 하신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때의 그 간절함과 진실함과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그 순간, 사실은 고통스러운 마음에 고통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가, 그때처럼 주님만 의지했을 때가, 그때처럼 주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했을 때가 언제였던가. 우리는 그것이 과거의 고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현재 신종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인간의 삶의 계획과 안정성이 인류가 과학기술을 통해 끊임없이 확실성을 추구하고 안정성을 추구했던 이 인간 역사 전반이 얼마나 순식간에 선진국조차도 무너지고 흔들리는지를 이 격변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안정이 뒤집어 엎어진 그릇처럼 엎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 속에서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상황 속에서 참 교훈과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전과 이후가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를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삶 전반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바로 서 있는지, 주님이 다림줄로 재실 때에 나는 합격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정말 회개의 온전함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온전히 돌이키는 것을 우리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 가운데 주께 소망을 두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이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정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성전을 지을 때 나타난 것처럼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외적이 침범할 때에, 또 너희가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내가 들을 것이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제 이 신종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무릎 꿇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사실은 이런 제목을 붙이고 싶었어요. 10분 기도에서 1시간 기도로 나아갑시다. 원래 내용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근본적 자세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회개하게 되는 이유가 우연이 아닌 겁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일은 쉽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거리 때문에 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쉬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깨어나야 될 때이고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상황이 되신다면 새벽 기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어려우시거든 여러분, 매일같이 하루에 10분은 그래도 있는 가정에서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니, 저는 소원합니다. 이 10분의 기도가 사실은 충분치 않습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들과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의 목록을 적어보시면 어쩌면 하루에 다 기도할 수 없어서 기도의 제목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도 그 기도의 제목들을 월, 화, 수, 목, 금, 토일 나눠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할수록 깊어지고 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 신종 코로나 상황을 보시면서 지혜를 얻으셔야 합니다. 그냥 이 또한 지나가서 다시 침체와 나태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신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어미하고 존귀한 말씀인지를 우리는 눈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은혜를 간구하기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제 매일같이 10분의 기도를 여러분께서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도 무릎을 꿇을 일이 없으셨다면 이제부터는 하루에 10분은 주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10분이 점점점 1시간의 기도로 발전하시면 저는 확신합니다. 몸이 때로는 고단하고 피곤해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하면 그분이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소망이 제 안에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는 지겨운 것이 아니라 행복한 영적 파이프라인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이 신종 코로나 상황을 지내시면서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과 또 산업과 우리 교회와 온 세상을 향하여 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서부터 10분의 기도부터 여러분이 감당하실 수대로 1시간의 기도까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만민이 전심과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집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좀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1시간이 힘드시면 괜찮습니다. 10분이라도 방석을 까시더라도 무릎을 좀 꿇으십시오. 무릎을 꿇는 것은 크게 겸비함과 간절함의 표시입니다. 하루에 10분부터 여러분께서 점점 좀 기도를 늘려가셔서 1시간의 기도도 짧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부흥시키시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건 은혜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